오늘 우리가 은혜 받을 말씀 로마서 6장 3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함께 천천히 같이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에 나와 있으므로 여러분들이 화면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를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제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세례 다 받으셨죠? 여기 세례 안 받으신 분 거의 없으신 것 같습니다. 저도 고등학교 다닐 때 세례를 받았습니다. 전 천주교 다니다가 천주교에서 영세를 받고 그게 좀 미진한 것 같아서 다시 받았어요. 사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알고 있는데 또 주시더라고요. 근데 이 두 번의 영세와 세례를 통해서 세례의 의미 전혀 모르고 받았습니다. 그냥 교회 다니면 누구나 하는 통과 의례처럼 해야 하는 것이라 그렇게 알았습니다. 그래서 빨리 받게 해달라고 졸랐던 기억도 납니다. 이곳에는 저처럼 아무 생각 없이 세례를 받으신 분도 있으리라 봅니다. 바울은 오늘 로마서 6장에 세례에 대한 엄청난 의미와 비밀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이 의미를 안다면 우리가 세례받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이고 감사한 일인지 우리가 한번 다시 깨닫게 됩니다. 세례받았다는 말은 사실은 죽었다라는 말입니다. 근데 우리 세례식 날 굉장히 축하하죠. 왜냐면 세례 받았다. 특히 이제 유아 세례 받으면 아이한테 이렇게 선물도 주고 그러잖아요. 근데 사실은 이날 죽는 장사 날이나 마찬가지인데 우리는 그렇지 않고 굉장히 축하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새 생명을 얻었다는 의미도 같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세례 받았다는 말은 우리는 죽음과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 죽었고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산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세례는 사실은 복음 중에 복음이 포함되어 있는 내재되어 있는 단어입니다. 바울은 당시 로마 교회가 세례를 의식이나 성스러운 예식 정도로만 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그것들이 안타까워서 로마서를 6장을 기록합니다. 너희들은 예수님의 죽음과 연합하는 것이 세례임을 알지 못하느냐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연합하는 것이 세례인데 마치 그 세례를 받으면 뭔가 그러니까 좀 영적이 되고 신적인 존재가 된다라고 믿었던 것 같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세례 자체를 신성히 여길 때였습니다. 지금도 세례를 굉장히 신성히 여기긴 하지만요. 이때는 더욱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세례 자체로 예수님과 연합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세례를 통해 성령의 신령한 체험을 얻는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례를 받음으로 그래서 우리가 세례를 드릴 때에 예수님을 진짜 구주로 믿는지 이것을 반드시 점검한 후에 세례를 드리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이 세례 받는다라는 말은 나와 그리스도와 연합한다는 의미인데 정확하게 말하면 내가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연합한다는 말과 믿는다라는 말은 똑같은 의미입니다. 한번 우리 담임 목사님이 설교하신 적이 있으신데요. 로마서 6장 11절 말씀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에 대하여서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목사님 그때 설교하실 때 이 여길지어다 이 단어에 굉장히 주목하여서 말씀하셨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연합하여 제 종로를 하던 나는 죽었다고 여기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인데요. 이것이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비결입니다. 이 진리를 결론 삼고 사는 사람만이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이 가능합니다. 여러분 죽으려고 노력해 보지 않았어요? 저도 이제 제 남편에 대해서 제 아이들에 대해서 또 이렇게 정말 상담하면서 그렇게 화를 내시는 분이 계세요. 내가 잘못도 안 했는데 자기 아내한테 늘 화를 저한테 내시고 자기 시어머니한테 늘
화를 저한테 내시는 것 같기도 해요. 그럼 정말 그거 참기가 어려울 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이거 죽는 건가 이렇게 생각할 때도 있어요. 어떨 때는 너무 힘들어서 근데 왜 저한테 화내세요 이렇게 할 때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요 정말 죽는다고 하는데 이게 죽는다는 게 정확하게 우리에게 인지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죽으려고 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봤자 안 돼요. 왜냐하면 우리 안에서 그 즉각적으로 안 죽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럼 어떻게 죽어야 되는지. 그래서 나는 오늘 이 말씀에는 나는 죄에 대해서 죽었다라고 말합니다. 내가 지은 죄에 대해서 죽었다라고 믿으라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그것을 여기라 이렇게까지 말하. 나는 죄에 대해서는 죽었다니까. 내가 어떠한 행위를 하지 않았는데 내가 죄에 대해서 죽은 것입니다. 나는 없고 내 안에 예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말이 나는 그러니까 내 삶에 내 생각에 내 주인이 나인 줄 아는데 사실은 주인이 바뀌었다는 얘기입니다. 내 안에 주인이 바뀌었는데 계속 내 생각대로 해요. 어느 집에 갔는데 뭐 주인이 여기 앉으세요 그런데 뭐 거꾸로 뭐 여기 앉으세요. 그리고 손님이 뭐 제가 요리할까요? 그럼 여러분 얼마나 불편하시겠어요, 그죠? 굉장히 불편한데 사실 이렇게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거 이렇게 하는지도 모르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내 안에 예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것이 우리 신앙 고백이 되어야 되는데 이 고백이 잘 되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십자가의 복음의 영광인데 어떤 분들은 정말 입으로만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나는 죽었습니다. 그런데 시퍼렇게 자기가 살아있는 분들이 계십니다. 바울은 로마서 6장 3절에 이 엄청난 비밀을 이렇게 말합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제가 줄을 쳐놨는데 예수님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 받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이제 이스라엘 성지 순례 때 그 요단강에서 세례 받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우리 이제 그 교수님 보시게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희는 그냥 우리 약식 세례 받잖아요. 뭘 이렇게 찍어서 이렇게 목사님이 이렇게 세례 주시잖아요. 그런 세례만 받다가 뭐 침례는 그렇게 받는다고 하는데 그 세례를 베푸시는 장면을 봤는데 세례자가 이 머리에 손을 얹고요. 그냥 이렇게 꾹 눌러요. 강에다 집어넣는다고 해야 맞아요. 꾹 집어넣더라고요. 그리고는 한참 동안을 있어요. 그래서 속에서 뭐 이렇게 물 파장이 일어나더라고요. 그러니까 버르적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그럴 때 이렇게 쑥 놔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보니까 세례자가 얼굴이 하얗게 질려서 숨을 헐떡이며 올라왔습니다. 저희는 동역자들과 이제 신대원생들이 함께 갔기 때문에 세례는 저렇게 하는 게 맞는 것 같아. 우리도 저렇게 했으면 좋겠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 말은 세례 의식이 죽음과 부활을 동시에 경험하는 어떤 세레머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꼭 그 장면을 보면서 침례하는 게 맞겠다. 침례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뭐 어떤 분들은 세례를 이렇게 주신다고도 합니다. 그래서 이 세례가 어떤 의미냐면요. 합하다. 이제 아까 말씀하실 때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았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런데 영어 성경이나 헬라어 성경에는 합한다는 말을 안으로 들어갔다. 애들은요, 합체됐다 이러면 되게 잘 알아들어요. 어린이 설교할 때, 예수님과 우리가 합체되었어요. 그러면 애들은 알아들어요. 여러분, 합체된 겁니다. 네, 안으로 향하여 들어갔다.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 하나가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례는 우리의 존재가 그냥 그리스도 안으로 쑥 들어간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따로 있고 예수님은 그런 분, 예수님은 나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신 분, 굉장히 이분법적으로 나눠져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 십자가 안으로 들어가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는 말은 내가 없어졌다는 의미인데 내가 이제 살아있죠. 우리 삶이 우리 생명이 죽거나 우리 육체가 없어진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자꾸 여기서 속는 것입니다. 내 대신 내 안에서 예수님이 사는 것인데 내 주인이 바뀐 것인데 예수님은 따로 있고 나는 나대로 사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한다는 말입니다. 주인도 아닌데 주인 행세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삶, 나의 행동이 모두 주님의 것이라고 다 말해요. 우리 다 고백하죠. 내 삶은 주님의 것입니다. 찬양도 하고 막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어느새 내 마음대로 행동하고 어느새 내 뜻대로 조종하고 이렇게 합니다. 근데 왜 그럴까요? 미련하게도 우리는 우리의 자아에게 속아 넘어가는 것입니다. 주일날 우리 허미 목사님도 이 자아에 대해서 설교를 하시더라고요. 네, 여러분 자아가 뭔지 아십니까? 자아가
자기 자신에 대한 의식이나 관념을 말합니다. 나에 대한 의식이나 관념.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나는 솔직해. 난 뒤끝이 없어. 나는 잘 참아. 예. 나는 누가 말을 해도 나는 그거 견뎌낼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들 있잖아요. 이런 걸 관념이라고 하는데 여기에 속아요. 그리고 어떤 분은요, 자기 성격을 말해요. 난 성격이 급해. 뭐 좀 자랑처럼 얘기하기도 해요. 그래서 그 성격 때문에 사람들을 다 힘들게 하잖아요. 근데 자아는 성격을 구성하는 요소로서 원초적 욕망이 있어요. 우리가 하고 싶은 거 있잖아. 말하고 싶고 먹고 싶고 이런 원초적 욕망과 양심을 조정합니다. 자아가. 그런데 이거를 사단에게 조종당해요. 자아가 사단에게 조종당하면 구원받지 못한 성도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것을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 조종당하도록 해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예수님과 연합한 자가 된다, 합한 자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아가 강하다라는 말은 자신에 대한 판단이나 행동, 관념이 옳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은 이 자아를요, 사단이요, 우리한테 들어와서 이렇게 활동할 때 나쁜 것으로 들어오면 우리 모두 다 알아차려요. 다 알아차리잖아요. 그런데 항상 사단은 우리에게 와서 옳다라고 말해요. 저 행동은 옳지 않아. 내가 옳아. 이렇게 하기 때문에 상대를 힘들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단은 이 자아를 역이용해요. 사실은 자아가 있어야 되거든요. 있어야 되는데 이걸 이제 초자아가 생긴다 이런 말을 합니다. 그래서 초라는 것,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내가 자아를 이제 이렇게 성화시킨다 이렇게 말하죠. 우리 이제 기독교식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자아가 슬쩍 이렇게 자아를 이용하도록 우리가 문을 열어버려요. 여러분 화 한번 내보세요. 화 한번 내면요. 이게 출구가 열리거든요. 사단은 들어와서 그때부터 나를 자꾸 화를 내게 만들어요. 그래서 화가 마치 정당한 것이냐 이렇게 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사단은요, 옳고 그름, 당연함이라는 가면을 쓰고 우리한테 들어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속죠. 여러분 다 속지 않겠어요? 저도 굉장히 이제 정의와 공의 이거가 좀 틀리면 화가 나요. 이건 옳지 않아. 이러면 나도 모르게 그거 왜 그렇게 해? 자아는 이렇게 뭐라고 하냐면요, 사단에게 속아서 너 주장해. 이거 틀리잖아. 이건 바르지 않잖아. 이렇게 말하라고 말합니다. 부당하고 정당하지 않잖아. 네가 말을 해야지. 이렇게 계속 이렇게 하도록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무너지는 자리가 어떤 것이냐면요, 옳음과 정당함의 자리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너지는 겁니다. 남편에게 당연히 화를 낼 거를 냈고 아이들에게 잔소리 할 거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옳음의 자리에서, 당연함의 자리에서 알 수 없게 사단에게 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소리가 모두 자아의 소리라는 것을 오늘부터 우리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옳은 소리 할 때, 특별히 이 공동체 안에서는요, 옳은 소리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파괴하는지 몰라요. 옳은 소리가 아니라 합하는 소리를 해야 합니다. 내가 이 소리를 했을 때 이 공동체가 파괴되면 그거는 옳은 소리가 아니에요. 바른 소리가 아닙니다. 그래서 자기 주장을 다른 사람에게 관철시키려고 사단은 회유합니다. 회유까지 해요. 그래서 나의 옳음을 막 말하죠. 김 집사님은 이 권사님, 이 권사님, 박 권사님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거 옳지 않잖아?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어느새요, 이거 옳거든요. 그러니까 훅 넘어가 버립니다. 그래서 나의 까다로운 성질, 나쁜 습관, 두려움, 분노, 혈기, 시기, 질투, 음란한 마음이 훅 올라옵니다. 네, 그러면 우리는 무너집니다. 그런데 나는 내 까다로운 성질이 문제야. 내 혈기가 문제야. 내가 이거 시기하고 있네. 내가 질투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이게 마음들이 올라오잖아요. 깨닫는 것들이 올라오면 그래도 그 사람은 건강한 축에 속합니다. 근데 그걸 절대 모르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면은 사단은 이제 이분 안에서 놀기 시작합니다. 얘는 내가 조종할 수 있는 나의 여러분 일꾼이 되는 거예요. 죄의 종로를 간다. 이런 말이 그 말입니다. 자아는 우리 안에서 예수님이 주님 되심을 가로막는 장애물입니다. 그래서 내 자아를 내가 바로 통찰해야 됩니다. 장애물을 없애는 방법은 가장 명확하게 확신시켜주는 말씀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저는 이 말씀으로 다시 한번 제가 거듭나는 체험을 했는데요. 사도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예요. 박혔나니 제가 줄 쳐야 되는데 못 쳤네요. 이미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내가 받아들이는 순간 2000여 년 전에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처럼 나도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건데 내가 이 고백을 수없이 하고도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우리가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누구네 집 가서 내 마음대로 다 냉장고 문 열고 내 마음대로 먹고 또 내 마음대로 뭔가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항상 물어봐야 됩니다.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할까요? 누구한테 어떤 얘기를 할 때 하나님 이게 하는 게 맞을까요? 어떨 때는 옳은 소리인데도 하는 게 맞을까요? 물어봐야 돼요. 이게 예수님과 동행하는 겁니다. 예수님과 동행일기 이렇게 써야 돼요. 오늘 내가 이러하려니 꼭 하고 싶은 말이 있었는데 주님께 물어보았다. 근데 주님이 하지 말라고 했다. 그래서 안 했다. 이게 동행일기가 돼야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 생활일기 쓰잖아요. 오늘 누구랑 만났다. 뭐 이렇게 씁니다. 그래서 오늘 내가 주인으로 살았는지 예수님이 주인으로 살았는지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결정한다라는 말입니다. 내가 어떤 행동을 할 때 언제나 주인에게 묻고 예수님의 예수님께 주인의식을 갖고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이게 예수님과의 동행의 시작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제가 선화목자교회 갔을 때 온 성도들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주님이 하셨습니다. 정말 좀 뭔 소린지 뭐가 다 주님이 했다는 거야. 알겠는데 어떨 때는 좀 이렇게 조금 뭐랄까요, 자기를 드러내서 낮추려고 하려고 주님이 하셨습니다 이렇게 할 때가 있으시더라고요. 그런데 거의 대부분은요 그렇게 하는 분들이 아니었어요. 진짜 이렇게 살아보는 사람들이 주님이 하셨습니다라고 고백하더라고요. 저는 그런 증인들을 너무 많이 만났습니다. 정말 주님이 하셨습니다. 나의 능력이 아닌 주님의 능력으로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겼습니다라는 고백입니다. 정말 우리 포도나무교회 안에 우리 모든 성도들이 주님이 하셨습니다라는 고백들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어느 날 70살 넘으신 어느 어르신이 상담실 찾아오셨습니다. 정말 기가 막힐 노릇이라고 하면서 저희 남편은 참 잘 나가서 돈을 잘 벌고 뭐 이름을 대면 알만한 사람이래요. 그래서 제가 이름은 안 물어봤습니다. 알면 좀 다칠까 봐. 어느 날 이분이 젊은 여자에게 눈에 팔려서 이제 그분에게 가서 살고 자기는 두 남매를 어릴 때부터 길렀는데 이분이 정말 이 두 남매를 잘 길렀어요. 한 분은 이제 법 쪽에 딸은 이제 의사 사위를 얻고 이렇게 잘 살았습니다. 애비 없는 티 내지 않게 하려고 이분은 안간힘을 쓰고 살았다 그래요. 안 해보는 일이 없었다고 해요. 그랬는데 40여 년이 지나서 남편이 나간 지 40년이 지났는데 어느 날 이제 소식이 왔다는 거예요. 그 남편이 본가에 돌아오고 싶으시다고. 근데 병이 걸렸대요. 그런데 그때 그렇게 좋아했다라는 우리가 말하는 세컨드 부인, 그 부인이 이 남자를 도저히 못 봐주겠다. 네 본부인에게로 가라.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을 듣고 이분은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못해요. 이렇게 했대요. 그런데 이분의 딸이 예수님과 동행하는 분이었어요. 이 딸은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자기가 아빠가 필요할 때 한 번도 아빠가 옆에 있어주지 않았잖아요. 근데 주님이 이 딸에게 아빠를 받아들여야 한다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딸이 엄마에게 와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엄마, 아빠를 받아줘야 되지 않겠는가? 아버지를 오시게 하십시다. 그러니까 막 딸에게도 아주 딸년 아주 꼴도 보기 싫고 지혜비 닮아서 막 이러면서 얘기하시더라고요. 아주 이기적이라고 막 이러면서 지가 뭐 모실 건지 병들어서 이제 내가 병수발하고 기저귀 갈아채울 일이 있냐고 막 그러면서 화를 내시더라고요. 딸년도 보기 싫고 영감도 보기 싫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정말 제가 들어도 좀 파렴치해 보였어요. 어떻게 온다고 말씀하시지? 무슨 날로 오시려는 걸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 상황이라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한 번도 생활비도 주지 않고 아이들 기를 때 어떤 도움도 주지 않았던 남편이 병들어서 이제 정말 이제 병수발밖에 안 남아 있는데 오시겠다고 하시는데 이분이 정말 이해가 됐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분을 위로했습니다. 어떻게 위로할 방법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억울하시겠다. 어떻게 사셨나? 아유 집사님 시집가시지 시집도 안 가고 지금까지 사셨어. 이렇게 이쁘신데 이분이 아주 고학력이에요. 연세가 그렇게 높으신데 이화여대를 나오셨더라고요. 이 긴 날을 어떻게 혼자 사셨어요? 이렇게 같이 함께 이제 마음 아파해 드렸어요. 그랬더니 새끼들 때문에, 자식들 때문에라고 꺼이고 울기 시작하셨습니다. 권사님은 이 긴 세월 김 안에 오신 남편에게 복수하는 방법은 그를 안 받아들이는 거. 그거 봐라. 네가 나를 버리고 가더니 본처를 버리고 가더니 처백에서 네가 외면당하지 않느냐. 이것을 보여주고 싶은데 이놈의 딸년이 와가지고 계속 아버지 받아들이자고 하니 이 집사님 너무 억울하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뭐 상담을 쭉 계속 하다가 거의 마지막 부분에, 집사님, 혹시 이제 집사님도 이제 가실 날이 얼마 안 남으셨는데, 하나님 앞에 선다 그러면 집사님 가장 자랑할 일이 뭘까요? 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생각 한참 하시더니, 목사님, 나보고 우리 남편 받아들이라고 그 일 칭찬받으라고 하는 거지? 하고 벌써 눈치가 빠르시더라고요. 채셨어요. 그래서, 맞아요, 집사님. 예. 그때 아마 주님이 나를 섬기는 것이 같이 네가 네 남편을 받아줘서 고맙다. 그리고 너 정말 수고했다라고 주님이 꼭 안아주실 거라고. 그랬더니 그렇게 완강하더라고요. 뭐 70이 넘으면 자기 고집이 완전 뭐 대단하잖아요. 그런데 그분이 이렇게 한번 오셔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이제 마지막 무렵이 됐는데, 목사님, 제가 마음이 그렇게 잘 안 녹아져요.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목사님이 하나님께 좀 기도해 달라는 거예요. 목사님 하나님께 좀 기도해서 내 마음이 좀 녹아지게. 그래서 그날 이제 영접은 하셨으니까, 세례받고 집사님 되셨으니까 다시 한번 영접하는 것처럼 기도를 해드렸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이제 내가 내 마음을 풀 수 있도록 기도해 달라고 이렇게 부탁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 안에서 죽는 사람에게 나타날 하나님의 영광은 우리가 죽어서만 얻는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현재에도 새 생명으로 나타나십니다. 그 딸은 이렇게 말했다 그래요. 우리 아버지 있어. 이야기를 살면서 학교 다니면서 한번 해보고 싶었다고 얘기하더래요. 근데 이 친구가 정말 잘 자라서 의사에게 시집을 갔는데 시댁이 너무 괜찮은 집인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의 가족들이 다 있잖아요. 시아버지도 계시고 시어머니도 계시니까 한번 내 아버지, 나를 이렇게 낳아주신 내 아버지가 있다는 말을 해보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딸에게 진짜 줄 수 있는 선물, 권사님이 집사님이 조금만 이 마음을 좀 내려놓으시면 딸에게 이 선물을 주시지 않겠냐, 이렇게 말씀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오늘 4절 말씀에는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우리가 죽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함이라. 네, 이 말씀에 우리가 4절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합하여 장사되심이 갖는 영적 의미에 초점을 맞춰야 될 것 같습니다. 죽는 것이 그리스도를 살리신 하나님이 우리를 새 생명으로 행하게 해주신다는 약속이라는 거, 이 말씀 붙들라는 겁니다. 우리가 죽으면요, 많은 사람이 살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뭐 저도 이 경험을 했는데, 저도 저희 남편이 잘못할 때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진짜 안 용서해주고 싶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하나 이 무릎 꿇음으로 말미암아 저희 아들이 살고 저희 자녀들이 살고 우리 가족이 살고, 그죠? 또 본인도 살고 또 제가 살아난다는 걸 모르겠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때는 억울함과 속상함과 분함만 있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이 이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은 성도가 단순히 제 영역에서 벗어난다라는 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적극적으로 의를 행하고 살게 된다라는 의미도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십니다. 이 말씀 여러분들이 꼭 붙드시기 바랍니다. 정말 이 집사님이 이 남편을, 말도 안 되는 이 남편을 받아들임으로 그 딸에게, 그 가족들에게 새 생명을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는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5절과 6절 말씀에 이렇게 명확하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례를 받는 순간 우리의 내면이 예수님의 성품과 같이 연합되었다라는 말. 계속 여기 로마서 6장에서는 연합, 함께, 합하여, 이런 단어가 나옵니다. 되게 중요한 단어들인데요.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너무나 귀한 말씀이에요.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우리가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이 죽음은 생명과 부활과도 연결된다라는 말입니다. 우리 옛사람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제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학자 블랙이라는 사람은요,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의 생애와 같이 희생적인 삶을 살 수 있을 만큼 성장함으로써 그리스도의 죽음을 공유하게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이해가 되는 말씀입니다. 제가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의 생애와 같이, 예수님이 희생의 삶을 사셨잖아요. 희생적인 삶을 살 수 있을 만큼 성장하면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공유하게 된다, 이렇게. 우리가 이 죽으심을 공유했으면 좋겠습니다. 모이면 나 이렇게 죽었어요. 지난주에 이렇게 죽었어요. 제가 우리 남편한테 이렇게 죽었잖아. 우리 시어머니한테 이렇게 죽어봤잖아요. 그러면 집사님 연합하셨군요. 우리가 박수 이렇게 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연합한다는 말은 함께 심겨진다라는 말도 있습니다. 또 함께 자라난다라는 뜻도 포함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요, 그리스도와 함께 자라나는 것이 내가 죽는 것이고, 내가 내 자아로 어떤 것을 판단하지 않는 것이고, 주님의 생각을 묻고 주님의 마음을 묻고 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는 함께 심겨진 사람들이고 함께 자라나야 할 지체입니다. 뿐만 아니라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연합하지 못하는 사례들이 너무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특히 또 가정에서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규소 목사님의 간증인데요. 이거 제자훈련 교재에 나와 있는 건데 제가 한번 잠깐 짧은 것을 하나 따왔는데요. 근데 교회에서 식당을 했는데 막 여성계 회원들이 싸우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들어가니까 뭐 때문에 싸우십니까? 그랬더니 A 권사님은 배추김치 담자하고 B 권사님은 깍두기 담자하고. 근데 뭐 두 분 다 틀린 거 아니잖아요. 이제 깍두기 담자 하신 분은 오늘 메뉴가 이거니까, 또 이제 배추김치 담자는 이제 요맘때였나 봐요. 이제 예를 들어서 이번 봄동 봄김치 한번 먹어보자, 이렇게 이제 싸우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누구 하나 잘못된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내가 잘했다고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음식을 맛있게 해서 교인들 식사 잘하게 하려는 거니까, 보면요, 항상 일이 있는 곳에 싸움이 있어요. 일 하지 않으면 싸움 안 해요. 미안해서 싸움 못해요. 그죠? 근데 꼭 일을 하는 곳에 싸움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유 목사님이 잘하려고 하시려고 하시지 마시고, 이제 그만하세요. 그러는데, 식당 차라리 그만하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하셨다 그래요. 근데, 이렇게 하시기가 쉽지 않죠. 그러니까 우리가 잘 하려고 다른 사람을 아프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제나 제에게 종로를 하는 것은 내 자아가 시키는 대로 한다는 거예요. 내가 옳거든요. 네. 그래서 내가 옳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럴 때 주님 깍두기 담을까요? 저분이 깍두기 담자고 하는데, 주님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 아마 비곤사님에게도 깍두기 담자는 비곤사님한테는 배추김치 담아라, 주님 그렇게 말하고, 배추김치 담자는 분은 깍두기 담아라,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그럼 서로 권사님 담고 싶으신 대로 담으세요. 권사님 담고 싶은 대로 담으셔도 얼마나 훈훈합니까? 이런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참 죽으라는 명령을 저는 자주 들을 때가 많습니다. 참 잘 죽어지지 않더라고요. 저도 참 상처를 잘 받는 사람입니다. 억울한 일을 당하면 불쑥 옛 성품이 올라오고 화가 나고 분하고 대갚아주고 싶고 나의 억울함을 증명하고 싶더라고요. 여러분 안 그랬어요? 저는 진짜 왜 그렇게 억울함을 증명하고 싶죠? 누가 나의 억울함을 좀 알아줬으면 좋겠어요. 특히 이제 예를 들어서 제가 어렸을 때는 부모님이 나를 억울함 안 알아주면 화가 나고, 지금 같으면 어떻게 했어요? 저 담임 목사님이 제 억울함 안 알아주면 제가 화가 나겠죠, 그죠? 다른 분들은 아니에요. 그래서 막 제가 담임 목사님한테 치근한 눈으로 목사님 제가 억울해요, 이렇게 말하는데, 우리 목사님 되게 아주 중심이 냉철하세요. 그래서 그런데 이제 가끔씩 이런 말씀을, 신 목사님 힘내세요. 오늘 아침에도 하시던데, 네, 힘내세요. 이렇게 하시는데, 네, 진실을 밝혀 이대로 당하고 있지 마라는 나의 내면의 소리에 내가 속는 것입니다. 네, 이거는 그냥 속을 수밖에는 없어요. 그래서 지는 것 같고 바보 같은 결정을 내려야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를 종종 제가 내리곤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제가 이런 그 결정을 내리고 나면 제게 다가와 찾아와 주세요. 내가 힘들고 지치고 정말 낭망하고 힘들어 있을 때 찾아와서 고맙다, 잘했다, 이렇게 말씀하실 때가 있습니다. 주님은 너 한 사람 양보하면 모든 사람이 평안해진다. 힘들지만 그 길을 가보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제 손을 잡아주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왠지 지는 것 같고 바보 같다는 생각이 들 때가 여러분 있습니까? 여러분 남편에게 그렇습니까? 자식에게 그렇습니까? 여러분 지는 거 아닙니다. 이긴 싸움입니다. 하나님이 이겨놓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사람이 나와 연합한 자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한 결정이므로 이 결정에 주님이 책임지십니다. 저는 그거를 너무나 느껴요. 예. 그래서 어떤 결정이든 주님 한 분만 아시면 됩니다. 라는 여러분 고백이면 됩니다. 주님 한 분만 아시면, 주님만 아시면 됩니다. 아무도 잘 몰라주더라고요. 다 자기 입장에서 듣더라고요. 예. 왜냐하면 자기 옳은 대로, 자기가 뭐 편리한 대로 듣더라고요. 어떤 것들을 들을 때 여러분들은 한번 들어보세요. 내 편리한 대로 듣지 그분의 입장에서 들어주지가 않아요. 그래서 바울은 7절 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죽은 자가 받을 칭찬이 있다. 그거는 의롭다라는 칭찬을 받게 된다. 7절 8절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의롭다 하는 칭찬을 받겠다는 거예요.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리라. 살 줄을 믿노라. 예, 이만큼 큰 선물이 어디 있어요? 그렇다면 해봐야죠. 바울은 주님께서 우리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게 하시려고 우리와 함께 생명적인 연합을 하자고 그렇게 콜링했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너 스스로 죽을 수 없음을 아시고 주님은 함께 죽어주시고 죄에서 벗어나 다시 살리시려 부활하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저 함께 이렇게 선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감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예, 여러분 감정이요 우리를 얼마나 속이는지 몰라요. 예,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 네, 이게 우리가 붙들고 기도해야 될 기도의 제목입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복음의 핵심은 죽음이 아니라 생명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죽고에 초점 두시지 마십시오. 예수님으로 살고에 초점을 두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깁니다. 예, 저는 이 말씀 준비하면서 그래 이거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이걸 내가 잊어버렸구나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나는 십자가에 죽었다. 이제 내 안에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살아있다. 이것을 늘 의식하는 사람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지독한 자기애로 다른 사람을 몰아세우는 바로 나에게 주님은 그 길에서 돌아서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기 전에 우리가 살면서 내 자신에게 실망되고 나 연약함 때문에 마음이 상해 있을 때 주님이 언제나 내 곁에 오셨었거든요. 근데 우리가 그걸 의식하지 못했습니다. 그때 주님은 조용히 다가와서 내 눈물 닦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너는 내 아들이라. 힘들고 지쳐 낙방하고 넘어져 일어날 일 전혀 없을 때에 조용히 다가와 손 잡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나에게 실망하여 내 자신 연약해 고통 속에 눈물 흘릴 때에 못 잡은 난 그 손길 눈물 닦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너는 내 아들이야. 오늘날 내가 너를 놔두라. 너는 내 아들이야. 내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힘들고 지쳐 낙망하고 넘어져 일어날 일 전혀 없을 때에 조용히 다가와 손 잡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나에게 실망하며 내 자신 연약해 고통 속에 눈물 흘릴 때에 못 잡은 난 그 손길 눈물 닦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너는 내 아들이야. 오늘날 내가 너를 놔도다. 너는 내 아들이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3절 말씀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무리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주님, 세례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 내가 주님과 함께 연합함의 의미를 깨닫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죽으심과 함께 연합되고 제 종로를 했던 나는 죽었음을 선포하며 나아가려 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이후부터는 절대로 내가 세례받은 사실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름 한번 크게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주님, 예수님과 합하여 세례 받은 우리는, 나는 아버지 하나님, 내가 아버지 주님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았음을 알았습니다. 아버지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 아버지 주님과 연합하였는데 내가 아버지 하나님 아직도 주님과 아버지 연합함의 의미를 알지 못하고 아버지 하나님 내가 주의 종로를 했던 것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죽었습니다. 나는 죽고 나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나에게 있는데 아버지, 나는 아버지 예자가 그대로 살아있어서 아버지 내가 살아있고 내가 그대로 아버지 나의 오름을 주장하고 아버지 안 된다 말하고 하나님 아버지 나의 오름을 주장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며 아버지 하나님 죽으심과 합하여 하나님 아버지 세례받은 자로 아버지 그 세례받은 자답게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총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선포합니다. 4절 말씀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함이라. 주님은 우리를 죽이려 하는 것이 아니라 살게 하려고, 새 생명 가운데 살게 하려고, 아버지 죽어서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 이곳에서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살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주님은 죽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우리가 단순히 제 영역에서 벗어날 뿐 아니라 적극적으로 의를 행하고 사는 데까지 이르게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그렇습니다. 새 생명의 원리에 지배받는 자 되게 해주십시오. 그 가운데서 사는 능력으로 아버지 우리가 살아낼 수 있도록 우리를 다스려 주십시오. 주님 이름 한번 크게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이 시간 아버지 앞에 간절히 간구하여 기도합니다. 우리가 단순히 제 영역에서 벗어날 뿐 아니라 적극적으로 의를 행하고 사는데 이른다 말씀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죽는 것은 내가 살기 위함이고 나의 공동체가 살기 위함입니다. 아버지, 내 가족이 살기 위함입니다. 하나님, 나의 아버지, 내가 속한 아버지 교회가 살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내 안에서 악한 사단은 나의 아버지 자아를 이용해서 아버지 나를 죽지 못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십시오. 새 생명의 원리에 의해서 지배받는 삶 살게 해주십시오. 아버지 그 가운데 사는 능력으로 우리를 다스려 주십시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제 영역에서 아버지 하나님 벗어나기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와 은총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와 은총이 우리를 아버지 온전히 새 생명 가운데 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하시리라 믿습니다. 주님은 이 시간에도 우리 아버지 마음에서 아버지 정말 아버지 음성을 들려주시는데 우리가 듣지 않고 외면하고 있었음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이제 아버지 주님 아버지 음성을 듣도록 하나님 아버지 귀 기울이겠습니다. 한 번 더 기도하실 때 6절 말씀으로 기도하십니다. 우리의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아 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제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제에게 종노릇 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우리가 나의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합니다. 주님, 제가 제 자아를 주님의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스스로 이것을 하지 못하여서 주님이 우리와 함께 연합해 주시고 내 안에서 우리 연약함을 받아주시고
하나님 함께 죽어주십니다. 내가 억울해서 힘들어할 때, 우리가 울고 있을 때 주님 우리 함께 같이 울어주시는 거 아십니까? 주님, 제가 죽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것입니다. 저와 함께 울어주십시오. 제 마음을 받아주시고 함께 해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할 수 있겠나이다. 하나님, 이런 마음으로 주님 앞에, 주님, 제가 주님과 연합하여 죽겠습니다 라고 선포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이름 한번 크게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과 연합하여 죽겠습니다. 나 혼자 죽으려고 하면 나는 발견합니다. 나는 얼마나 성품이 남아있는지. 아버지 죽었다고 했는데 아직도 아버지 시퍼렇게 살아서 아버지 나의 뜻대로 내 생각대로 살아버릴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내가 아버지 너와 연합해 줄 것이다. 내가 너와 연합해 줄 것이다. 너는 죽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미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우리도 함께 죽었습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알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아버지 그것을 받아들이게 해주십시오. 나의 연약함 때문에 주님은 우리 안에 들어와 계셔서 우리를 아버지 보혜사 성령님으로 하나님 함께 해주시며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아버지 우리와 함께 견뎌주시고 우리와 함께 버텨주시고 우리와 함께 울어주시는 주님이신 줄 압니다. 그러니 우리가 무슨 아버지 두려움이 있겠습니까? 이제 주님 앞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제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저에게 종로를 타지 않게 하려 함이니 악한 사단에게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 선포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악한 사단아, 너는 나에게 의롭게 아버지 정말 아버지 천사의 탈을 쓰고 나에게 왔는데 나는 너에게 속지 않는다. 이렇게 아버지 선포하며 아버지 우리 성도님들이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하시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그렇게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와 원총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선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지금 사순절 있음의 십자가의 고난을 묵상합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악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주님이 죽지 않으시면 절대로 해결할 방법이 없으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사람이 되어 우리의 죄를 다 지시고 죽으시고 그 모든 고통, 비난, 정말 침뱉음, 부끄러움, 수치 모두 다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가정에서 가정을 힘들게 하고 공동체를 시험에 들고 했던 내가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힌 장본인입니다. 주님, 저 용서해 주십시오. 저 때문에 주님은 오늘도 십자가에서 그 고통을 당하셔야만 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것을 알지 못하면 어떻게 사순절 아버지 십자가를 묵상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제가 주님 십자가를 묵상하며 나아갑니다. 한 주간 동안 정말 주님 아버지 하나님 십자가의 묵상을 하나님 아버지 하며 하나님 앞에 그렇게 아버지 하나님 겸손함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주님 저와 함께 해주십시오. 아버지,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주님 이름 한번 크게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님, 아버지 시간에 아버지 저희들 사순절 보내고 있습니다. 주님의 십자가가 나와 전혀 상관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니, 아버지 주님은 나 때문에 아버지 나 인하여서 아버지 나 한 사람 인하여서 그렇게 죽으셨습니다. 아버지, 내가 아버지 그것도 알지 못하고 가정에서 가족을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공동체를 시험에 빠지게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아버지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힌 내 장본인입니다. 내가 아버지 나의 행동 때문에 주님을 아직도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게 하고 있는 아버지 이 사실을 묵과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아버지 하나님 진심으로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십자가를 묵상하며 주님이 지셨던 십자가 나도 지겠습니다. 주님, 우리 공동체에서 져야 될 나의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우리 가정에서 져야 될 나의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아버지, 저 사람 때문에 도저히 아버지 견디기가 어렵습니다 라고 하시는 분들, 아버지, 그리고 아버지 그런 아버지 정말 가족들, 하나님 아버지 그분들을 아버지 주님의 마음으로 십자가를 대신 지고 주님 앞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아버지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붙들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 포도나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은 자신을 희생해서 우리를 죄에서 살리셨습니다. 우리 포도나무 교회가 세워진 이유는 우리와 같이 연약한 자들을 살려내는 공동체를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연약했을 때 주님은 나에게 손 내밀어 주셨고 내 손 잡아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도저히 안 될 것 같아서 내버려 두었던 여러분 지체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가족들이 있습니다. 저 녀석은 교회 절대 안 나갈 거야, 내 남편은 틀렸어 라고 하셨던 분들 계실 것입니다. 그래, 주님은 이 시간에 이렇게 말합니다. 무슨 말이냐? 내가 너를 구할 때 너도 그랬다,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습니다. 주님,
제가 용서하고 하나님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주님, 내 자신을 아버지 주님을 희생하여서 우리를 살리신 것처럼 제가 십자가 지고 제 남편 안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나에게는 주님의 십자가가 있기 때문에 제가 들어간다면 주님 그를 살릴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제가 말도 곱게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그에게 아버지 내가 사랑을 베풀겠습니다. 이러한 아버지 결단을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제가 아버지 우리 이웃에게 가족에게 아버지 하나님 십자가 지고 아버지 주님과 연합하여서 하나님 그들 안으로 들어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 우리에게 그 용기 주십시오. 아버지 주님 이름 한번 크게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아버지 우리 포도나무 교회가 아버지 우리 모든 아버지 성도들이 하나님 아버지 이 사실을 기억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나의 연약함을 살려내시려고 주님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런 공동체를 만들고 있습니다. 아버지 연약한 자를 살려내는 공동체를 아버지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니 아버지 그 연약한 자를 불러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십자가 아버지 같이 져주시겠다고 약속하셨사오니 아버지 이 믿음 가지고 아버지 이 신뢰를 가지고 주님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이미 내 남편은 주님께서 아버지 구원했다라고 제가 여길 것입니다. 아버지 그 믿음이 그 안에 있다라고 여길 것입니다. 아버지 어린 시절에는 교회를 나왔는데 자라면서 아버지 교회에 나오지 않고 있는 청소년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사랑하는 아들들에게 자녀들에게 아버지 내가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그들에게 들어가겠습니다. 아버지 연약한 일 살려내는 자는 아버지 오직 아버지 내가 죽고 아버지 예수님으로 사는 아버지 그 자라야만 가능하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주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번 전도 축제에는 아버지 우리 모든 성도들이 정말 진심으로 기도하고 진심으로 아버지 하나님 십자가를 져서 아버지 우리들의 아버지 그것들을 보이고 아버지 그들의 마음이 감화되고 아버지 감동되어 아버지 정말 아버지 초청잔치에 많은 분들이 교회에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과 함께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나는 할 수 없으나 주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그렇게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와 은총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선포합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기도하시고 여러분들 환호 기도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포도나무 교회 교육자들과 모든 성도들이 주와 함께 또 죽고 주와 함께 살기 위해서 내 자신을 성찰하는 저희들 되게 해주십시오. 주님, 내 안에서 조명하는 주님의 은혜를 구하기 위해서 우리가 예배를 소홀히 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예배에 나와야만 우리가 아버지 순간순간 나의 자에서 속았던 나를 다시 한번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니 하나님 제가 주님 앞에 나오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기도의 자리에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여러분들 기도한다고 해도 기도가 잘 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동역자들의 기도를 들을 때 성도들의 기도를 들을 때 우리 안에서 성령님은 우리에게 촉구하십니다. 너도 기도해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조명하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조명 안으로 이 아버지 의로운 공동체 안으로 들어와 아버지 함께 영적 신앙생활을 게을리지 않는 저희들이 되게 해달라고 주님 이름 한번 크게 부르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님 이 시간 아버지 앞에 간절히 간과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주의 은혜와 은총으로 함께하여 주십시오. 우리 포도나무 교회 교육자들과 모든 성도들이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살기 위해서 내 자신을 성찰하도록 아버지 예배를 게을리하지 않는 저희들 되게 해주십시오. 아버지 내 안에서 조명하는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날마다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의 자리 아버지 하나님 귀하게 여기고 아버지 이 자리를 아버지 하나님 정말 내가 아버지 하나님 정말 놓친다면 아버지 많은 것들을 놓치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도해야 될 때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 하늘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함으로 우리가 지속적으로 기도함으로 우리 아버지 포도나무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 아버지 점차 나아가고 계시며 하나님 아버지 견디고 있고 버티고 있고 하나님 아버지 회복되어져 가고 있음을 압니다. 그러니 하나님 함께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주님 은혜 가운데 주님을 아버지 하나님 구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스스로 아버지 해결하지 못함으로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 연합하여서 그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연약한 자를 위해서 아버지 중보하며 기도합니다. 주님의 보혈을 뿌리며 기도합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 포도나무 교회 환우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수요일은 정말 하루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내 자신과 내 가정과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날이니 한문 기도문과 환우 기도문 가지고 우리가 주님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 꼭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나왔으면 선포합니다. 또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나가실 때에 여러분의 보혈로 덮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기에 적힌 모든 성도님들 내 가족이라 생각하고 아버지 지체이니까 하나님 우리가 제가 기도하지 않으면 누가 기도해 주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이